살지 말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은 남편에 매어 살지 말라. 시작.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맺은 언약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저주와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할례, 안식일, 또 음식, 절기, 월삭,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다 옛 언약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것에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들의 구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율법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러면 율법이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깨진 거예요. 이 율법과 결혼을 해서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게 축복이고 그걸 못 지키면은 내게 저주와 또 포로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다가 막 이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죄 증거를 다 찾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쫓기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만 잡으면 돼요. 모든 물증과 모든 죄목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써 그 사건의 종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물을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이 죄를 물을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종결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계약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율법이 요구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적용하고 모든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죄를 물을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걸 바꿔버려요. 여러분,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아내는 남편의 한 아내가 되고 또 남편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서로 법적으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내가 다른 남자가 더 보기 좋다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데 이 남편이 참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밥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서 참 요구하는 거 많아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달라 그러고. 그런데 이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다 보니까 요즘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기 배우자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영화 제목을 보니까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 마누라 죽이기. 이게 뭐니까 이 권태기가 와가지고 이제 내 부인이 실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을 죽일까를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에 브레이크를 좀 뺀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죽이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제목이 마누라 죽이기예요. 왜?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 양반집에 양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엉엉웁니다. 이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이제 입관을 하고 이제 장례로 관이 나가는데 그만 거실에 그 기둥에 이 하인들이 옮기다가 탁 쳤어요. 관이 기둥을. 그랬더니 이 충격에 관에 있던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깨어나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열어보니까 이게 충격에 아내가 깨어난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양반이 내 아내가 죽었다가 깨어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다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잠시 또 시름시름 앓더니 또 죽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또 입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는데 그만 이 기둥이 마루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하인들이 깜빡 잊고 또 나가다가 또 기둥을 탁 치는데 이 충격에 또 아내가 깨버렸네. 관을 열어보니까 또 일어났어요. 그래 장례를 이제 다 포기하고 이 아내가 살아났다고, 장례 다 그만 이제 하라고, 살아났다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살다가 또 이제 며칠 안 돼서 또 시름시름 앓더니 또 죽은 거예요. 또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장례가 나서 확인 다 해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입관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내가는데 기둥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된 양반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니까. 부딪히면 안 돼. 조심해야지.
왜 그래요? 또 일어날까봐. 또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예, 웃는 분들은 이제 수상한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이 배우자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우리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그렇어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고 그 남편도 아내의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혼인에 대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에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남편만을 위해서 사는 이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인은 절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과 내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것을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있어요. 그때는 서로를 위해서 해야 돼요. 율법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백성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예외 없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율법을 남편으로 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몇 가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613가지를 요구해요. 매일같이 613가지에 매여 사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라. 이거를 다 모아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큰일 나는 거,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에 턱없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도 없어. 나는 지금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어서 죽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그런데 남편 밥을 차려줘야 돼. 남편 발 닦아줘야 돼. 남편 오면 옷 다려줘야 돼. 그 613가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적으로 지금 타락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나는 613가지를 해야 되는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이 613가지에 하라라는 거와
하지 말라라는 거를 바꿔서 하는 건 쉬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는 게 쉽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본성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내 스스로 이 율법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서도 율법은 우리를 안 봐주네.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산소 호흡기 꼈는데도 발로 차면서 얼른 밥 차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포로가 된 거예요. 갇힌 거예요. 매인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인받은 거예요. 그것을 또 바리새인과 또 이 제사장들이 강요를 하고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이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계약에서 통과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는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사망 선고를 내려요. 이 선고를 누가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 속에서 율법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사망 선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혼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자동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면 어떤 이단이 성경을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당연히 유월절 지키라고 했다니까요. 언제까지? 네, 영원토록. 당연히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대대손손. 그것은 옛 언약에서 안에서의 대대손손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의 영원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위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신데 돌아가시나요?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 그게 로마서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고요?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는 원래는 우리가 이루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도 없고 이룬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율법의 요구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율법대로 행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율법을 준 건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라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할례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주인이 그걸 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나요? 네.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 두 번째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구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요구를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no!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내가 모본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다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짐에 배가 더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모본을 보이셨어? 너희들 못한다고 그러느냐? 엄살 부리지 마라. 내가 육신으로 와서 내가 행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다 행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행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송계부 목사에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보다 더 큰 짐을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다 모본을 보이셨다면 이건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헷갈려요. 근데 공동 번역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자, 율법은요, 사람에게 그걸 행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자신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행하라. 네, 우리는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그걸 못 지켰으면 죽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요구를 이루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셨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를 것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영원히 이별했다니까요. 모세의 율법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모세에게 준 것처럼 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 때에 규칙을 갖고 지켜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할 때 남편도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사랑스럽고 인자하시고 신사적인 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그분께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네, 간음, 사기,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이 없어요. 왜? 아니,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는 여러분들과 꿈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실천해서 가는 교회. 그런 진리를 굳게 잡고 내가 진리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지금도요, 아프리카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랑이 그 대가를 주고 신부를 데려온답니다. 우간다의 간다족은 신부를 데려오려면 남편이 조개 껍질 2,500개와 소와 염소를 주어야, 그 조개 껍질이 화폐래요. 그걸 주어야 데려올 수 있는 건데, 또 이디오피아의 가라족은 총각이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이 처녀 쪽에선 총각의 재산을 다 보고 거래 금액을 어느 정도 선정한 다음에 그걸 줘야 신부를 보냅니다. 나이지리아의 카다라족과 카고로족은 역시 비슷하게, 이들은 이 남자가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신부 집에 가서 대릴 사이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아내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한 이제 소를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 정말 예쁘고 잘난 사람은 소 5마리를 줘야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1마리만 줘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에, 그 마을에 아주 정말 잘생기고 정말 훌륭한 남자가, 청년이 신부를 구하러 옆 마을로 갔어요. 그 마을 처녀들이 있는데 한 처녀를 골랐는데 그 처녀는 못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도 남자들이 탐내지 않아. 그래서 이 신부의 아버지는 내 딸을 데려갈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보내겠다고. 그런데 그 정말 잘생긴 남자가 오더니 다른 예쁜 여자를 다 뒤로 하고 이 못생긴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 5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3마리만 돼도 굉장한 거고, 아니 1마리만 줘도 감사한데 세상에 5마리나 주면서 데려가겠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5마리를 받고 이 딸은, 가장 마을에서 못생긴 이 딸은 정말 근사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풍속은 1년이 지나면 그 신부집에 인사하러 오는 게 풍습이랍니다. 1년 뒤에 그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마을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신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도 고귀해졌어. 너무도 우아해졌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못생기고 구박받고 할 때는 얼굴도 그냥 망가진 것 같고 자신감도 없었고 얼굴에 윤기도 없었고 꾸미지도 않았는데 그 훌륭한 남편을 만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도 공주처럼 말하고 품위도 있어. 그리고 얼굴은 왜 이렇게 이뻐졌어? 원래요, 여자들은 화장품 좋은 걸 바른다고 이쁜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 이뻐져요. 사랑받으면 로션 하나 발라도 이 피부가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있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너희는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느니라. 율법과 결혼한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요구할 수 없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자신이 짊어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잘 드러냈나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려진 말씀보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더 크게 그 말씀이 박혀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게 심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